마테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우봉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 진행되는 감마나이트, 이 치료를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 뇌의 출혈도 다 제거되고 또 발생한 종양도 잘 치유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권사님께서 처해 있는 상황과 두려움과 또 마음의 심정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치료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또 마테셀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의 믿음 가운데 강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분들과 또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리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교리로 잘 무장한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공격과 또 옳지 않은 사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교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의 출발점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믿음의 유산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교단에 속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통합 측입니다. 우리가 통합 교단에 속해 있는지 합동 측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로만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쭉 이렇게 지배해왔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행태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또 개혁되어야 되고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26일이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면서 저희 42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그날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 주 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회원들께서 42주년 기념을 하면서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리면서 한 주 늦춰서 하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로마서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로마서의 올바른 말씀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그동안 종교개혁 이전에 해왔던 모든 사제들의 어떤 교회에서 행해졌던 부패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잡는 역할을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리 교육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가 교리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인간론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 10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인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타락,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완전, 인간의 절대적인 완전 타락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출발이 되죠. 또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뭐를 짓는다고요? 죄를 지어요. 또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성이 있죠. 또 인간은 뭐 할 때까지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이게 네 번째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인간의 몸 자체가 뭐를 좋아해요? 죄 짓는 거를 좋아해요. 죄 안 지으려고 고민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섯 번째, 인간은 죄에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중독됩니다. 또 일곱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여덟 번째,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결정합니다. 아홉 번째,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아파합니다. 그렇죠? 열 번째, 인간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그거를 10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안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었어요. 특별히 이 책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면 나중에 기업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경제학적인 원리로 설명된 책인데, 사실은 이게 경제학의 책이 아니라 원리는 범죄학 책이었습니다. 이게 범죄학에서 이 이론이 나왔대요. Broken Windows Theory라고, 이 책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그러한 글이었어요.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서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를 다루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경제학에도 정치학에도 문화인류학에도 심지어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유리창 하나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검증이 됐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즉 작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짙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또 신학적으로 적용해봤어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사소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엄청난 영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들의 신학적인 영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도의 영역에서 깨진 유리창이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에서 큰 누수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말씀의 영역에서 깨진 유리창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큰 누수가 있지는 않는가. 예배는 어떤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이 깨진 유리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본 만화 중에 플란더즈의 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게 시리즈로 저 때 어렸을 때 방영됐던 만화였는데, 제가 그 플란더즈의 개라는 만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아직도 내 일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 플란더즈의 개의 주인공이 매일 아침에 우유를 팔러 나갑니다. 그리고 우유를 팔러 나갈 때 반드시 그 배경이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풍차를 만들어서 풍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댐을 많이 건설해요. 그래서 그
그 댐을 건설한 그 앞을 늘 이 주인공이 지나가는데, 그 댐을 어느 날 지나치다가 그 댐에서 물줄기가 하나 이렇게 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 댐을 지나쳐서 시장에 가서 우유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 물이 흐르는 구멍이 커져가지고 물이 많이 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댐이 더 커지게 물줄기가 굵어져서 댐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등으로 그 새는 물을 막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 영화에서는 그 아이가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영적인 것 하나를 사소하게 방치해 둘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성의 큰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가 죄를 다루는, 인간을 다룰 때 반드시 불가분리적으로 다뤄야 하는 주제가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죄는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영향력을 지대하게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느끼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부로 절감하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무감각해져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류를 위해서 지불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거를 알아가고 느끼려고 하고 있죠. 저는 죄와 깨진 유리창의 속성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깨진 유리창은 남의 눈에는 잘 띄지만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혹여나 확인하더라도 우리는 안일하게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댐이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토록 35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상. 이거 그냥 있는 현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주인공이 혹시 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라는 실상, 실체,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느끼고 인식하고 알아야만 이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라는 속성을 잘 이해합니다. 성경은 이 죄를 엄청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확인하느라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 정도쯤이야라고 소홀하게 대응하기 일쑤인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진 후에는 이걸 올바르게 잡고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접근하고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정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시 방편인 투명 테이프로 숨기려고 해도 여전히 이 죄라는 놈은 보여요. 그러나 제대로 수리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과 영적인 유익과 보상이 우리에게 얻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이 죄라는 이 죄는 처음부터 긴장하며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또 죄를 말하나? 또 죄? 그놈의 죄.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 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죄라는 속성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쌍심지를 켜시고 졸린 눈을 비비시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오류들과 잘못된 신앙의 결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시 뭐라고 말씀했죠?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르라는 말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죄는요 반드시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 이게 희구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희구한 이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 반드시 값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싼 대가죠. 한 번 죄지어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너무나 무거워요.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싼 대가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요.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탄은 쾌락이라는 미끼를 놓아서 일단 죄를 짓게 한 후에 죄에 대한 대가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여름철에 피서지 휴양지를 가면은요, 계곡으로 가면은 계곡에서도 자릿세를 받아요. 그런데 여름철 이 휴가철만 받지 보통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릿세도 보통 한 5,000원, 1시간 5,000원 할 거를 막 3만 원, 5만 원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울릉도를 안 간답니다. 너무 울릉도 가면 물가도 비싸고 너무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택시를 타도 뭐 2, 3만 원은 기본이고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을 가는데도. 그래서 요즘에 울릉도 그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대요. 너무나 숙박에 대한 바가지, 음식에 대한 바가지, 택시 요금에 대한 바가지를 너무 많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간답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해내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죄 한 번 딱 지어도 죽어야 해요. 얼마나 비싼 대가의 바가지입니까? 사탄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한 번 죄 지은 것 치고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따라해 주세요. 첫째, 죄는 반드시 드러나며 폭로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잘 포장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안에 서는 날에는요 다 까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걸 그냥 놓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까발리게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 이 죄는 사랑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여줬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랑이 드러나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이를 두둥강에 내어서 그 부모에게 주라. 그랬더니 진짜 그 자식의 부모는 제발 나한테 안 주어도 좋으니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사랑에 근거한 부모의 마음의 심리를 밝히 드러내서 한 재판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죄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 속의 속옷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빠져나와서 옷을 뚫고 나옵니다. 이게 주머니 속의 속옷입니다. 죄도 주머니 속의 속옷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이 심각성을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적나라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위력을 실감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탄도 증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너의 죄를 나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폭로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시인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지으셔서 만드실 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들, 악에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이 양심이 뭐 맞는다고 해요? 화인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죄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큰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전에 사전 경고를 보내세요. 옐로우 카드 없이 레드 카드를 꺼내 보이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십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사전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내게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없이 선포하고 끝없이 선포하는데 오히려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는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아수르를, 그 회초리를 부셔버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아이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는 한 수도 떠요. 심지어 므낫세 왕은 자기의 자식을 이방 신에게 화제로 드려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심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배역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가 도를 지나쳤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상징행위를 보여주잖아요. 자로 390일 눕고 우로 40일 눕고, 우로 누울 때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야 남유다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재간 있으시면 숨겨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큰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음에도 소홀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되면 결국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전조 증세를 경고, 옐로우 카드를 날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전 경고가 없이 그냥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피부감 있게 느껴야 합니다. 미리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통찰을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이만큼 살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신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미리 경고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올곧은 소리를 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책망을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곧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의 말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 때문에도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니 숨길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상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무척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확실하게 망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여러분들 해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소리 없이 말 없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려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입니다. 전조 증세를 보여주어서 미리 죄에 대한 경고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탄은 죄 지은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둡니다. 왜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죄 지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핍박이 와요.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왜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짓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죄짓기를 위해 유혹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유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빡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뭐.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다가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딱 그 길로 몰아가요.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때까지 폭로해버려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끝까지 숨기려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되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망하게 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재기 가능하게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세요. 양심을 작동하게 해서 구현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허락해준 네 아내밖에 없다. 너 다른 여자 보면 안 된다. 제 마음 양심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나님은 사전에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휘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전에 경고하시지만 사탄은 사후에 폭로만 할 뿐입니다. 사전 경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 트롯 가수에서 많이 나왔던 1세대 가수들 있잖아요. 임영웅, 그 중에서 음주
운전 때문에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 김우중 씨. 전 처음부터 그 죄를 자기가 시인하고 밝혔더라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재기하지 못하다. 사전에 경고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만 있어도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의 시무장로님이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한 공식 석상에서 자녀의 위장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위장 전입을 했을 때 이 장로님이 대기업의 초급 임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돈분께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공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로님도 너무 안일하게 깨진 유리창처럼 이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장로님께서 작은 허물일지라도 모든 허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셨다면, 그 죄의 경각성과 무거움을 조금 피부로 느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토로를 그 장로님이 직접 목사님에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만은 저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도 언제든 너희 생애를 평가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 자리에 올라서도 너희 지난 생애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정직이 최선이다. 어릴 적부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까치라는 유명한 만화를 그린 이현세 작가님께서 자신의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고졸인데 서랍을 예대 중퇴라고 한 번 그 거짓말을 한 자기의 그 책에 그걸 명시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평생에 자신이 쓴 책 서문의 양력이 이제 기록된 거죠. 이것이 언제나 자기 가슴 한켠에 죄책감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 집필하고 있었던 책 제목이 공교롭게도 핸디캡이었다라는 그런 책이었대요. 그게 더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고졸이라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렵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웃고 넘어갔지만 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빠, 저 직장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다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딸은 자신의 아빠가 그 유명한 이현세라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자신의 학력 위조 고백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현세 씨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설명할 때 나도 아버지한테 속았다고 말하거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딸 앞에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 몰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을 몰랐고 자신이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사전 경고 없이 사탄은 완전 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석으로 코너로 몬 다음에 까발려버려요. 따라해 주십시오. 둘째, 죄는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 죄는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회개시키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심판은 징계와는 다릅니다. 심판은 전혀 달라요. 심판은 멸망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려는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셨어라는 말이 어색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라는 말이 어색합니까? 이 심판하셨어라는 말은 어색하죠.
아빠가 나를 징계하셨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빠가 나를 심판하셨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심판과 징계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 라고 말하는 자식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훈계하셨어.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셨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셨어. 그 징계의 목적에는 사랑이 있고 그 징계는 돌이키게 하는 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멸망이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요즘에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은 한대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MZ세대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실감하고 느끼죠. 그래서 징계와 심판은 완전 달라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셨어가 맞지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판과 징계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짓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치를 대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죄를 짓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죄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선뜻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묵상이 어려우시면 내 주변에 이미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 주변에 두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죄의 무게감을 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끔 뉴스나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성적인 범죄에 빠진 중년의 남성들이 한순간 즐긴 쾌락으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먼저 아내를 잃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잃어요. 그 다음에 직장과 삶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잃은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 용서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침내 결과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식들 볼까봐 아침에 일찍 나오고 자식들 모두 잠든 것을 보고서야 들어가는 불쌍한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에 미리 대해 묵상한다면 쉽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조금 더 들여다보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은 없지만 이 죄에 대한 경각성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해요.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둘째 치더라도 현세에서 받는 심판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앞서 뉴스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는 이런 불쌍한 아버지들의 모습, 현세에서도 고통을 받아요.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사회 도덕법에 의해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믿음으로 면한다 하지만 만약에 심판받게 된다면 이 세상의 사회 도덕법보다는 아예 비교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들, 성경의 예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구덩이에 빠져서 꺼지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지옥. 그걸 예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있지만 현세에서 치러야 할 지옥 같은 심판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비싼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힐러리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잖아요. 그 클린턴 대통령과 르위스키의 불륜 사실이 들통났을 때 그는 기자회견에서 힐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 남편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꿋꿋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년 후 그녀의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라는 책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말문이 막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라고 그때의 심경을 그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클린턴이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똑합니다. 계산기를 놓고 즐길 쾌락 후 치루어야 할 대가를 꼼꼼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장사가 바로 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려견을 훈련할 때 개가 배변을 못 가리고 아무 장소에서 배변을 할 때 3초 안에 지적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3초를 넘어서 혼내거나 때리면 자기가 왜 맞고 혼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견의 기억 시간은 3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초 안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징계가 늦어질수록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입니다. 7이. 요즘에 교회가 7일을 안 해서 교회가 망가져요. 잘못한 성도들을 올바르게 잡는 7일을 안 해요. 왜요? 불편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7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축복 설교만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죄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실 때 먼저 북이스라엘의 징계 사례를 예로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징계를 받았으니 그것을 보고서 남유다는 돌이키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심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이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결과가 어떠함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직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와 대면하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양심이 찔리며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러한 죄의 속성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길들여져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조차도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이 죄악을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가 나고 불편한 것인지를 평소 삶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을 무기로 삼아 기도를 무기로 삼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절여지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익이 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 가지셨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